매일 아침 들려오는 뉴스가 참 참담한 소식입니다. 한 곳에서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전쟁이 또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살지 않은 우리들도 이렇게 큰 충격인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 동네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상황, 이 불안한 상황을 좀 더 우리 곁으로 가지고 왔을 때에 과연 나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전쟁은 남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둡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때로는 전쟁터와 같지 않지만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한 그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에서조차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힘들어서 가정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안식과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과 평강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 힘듭니다. 즉 신앙과 우리의 삶에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그는 감옥에 있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힘든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그의 주된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말한 이 기쁨의 결과가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오디어라는 한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기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여인이 그때 당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사람은 순두계의 편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의 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세력이 점점 견고해지다 보니까 한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한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됐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골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에 있던 그 사람과 어떤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조차도 좀 꺼려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책망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두 여인이 과거에 보였던 그 행위들을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과거에 복음 안에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다시금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다 끝나고 마침표를 찍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엔 분열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계산하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뭔가가 불리하게 되면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모임은 껄끄러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분열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옛날 2000년 전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사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척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 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지금도 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모습이 다른 교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저마다의 이익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곳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그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 개인의 생각과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였고 단지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직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이 드러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오디아라는 이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덮어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초창기에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 모습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이 교회 가운데에 분열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날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봉사했던 그 모습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부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당신은 이겨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긴다면 서로에게 그 마음이 생긴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서로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아내는 아내만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즉 자기 자신만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이 옳습니다. 부모와 자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한 모습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듯이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이해만 챙기는 것이 우리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속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이해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서로 이해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냄새나고 축축한 그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돌파구가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더 죽으란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보고 가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 기뻐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끼던 재물을 나의 육신이 어그러지고 망가질 때에,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파손되었을 때에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건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무슨 근거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건에 좌우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조건이 생겨지면 우리는 참 즐거워합니다. 없었던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조건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별로 기쁨이 사라집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기쁨이 있고 내 지식이 좀 더 많아져야 기뻐해질 수가 있고 내 권력이 많아지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어떤 조건에 좌우되는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를 조건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건과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즉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을 던져놓고 이 상황을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재미를 찾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미 때문에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미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재미 때문에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재미있으면 설교 듣고 재미없으면 설교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기분 좋으면 교회를 다니고 기분 나쁘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재미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재미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재미를 추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트로트 가수를 좋아하십니다.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것이 삶의 낙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낙을 가져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이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재미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재미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빠지면 우리의 삶은 퍽퍽해질 수는 있지만 그 재미가 우리의 삶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황이 부족해도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냐면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곧 이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잘못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더욱더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을, 당신의 관대함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이 우리의 삶의 내면의 열매라면 너그러움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너그러움보다는 비판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관대함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격하는 데 앞장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기쁨이 나무라면 관대함은 열매입니다.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최악입니다. 내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찹니다. 그때 상대방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작은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날카로워지면 내가 하는 언어와 내가 하는 행동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우리 행동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채워지는 기쁨이라면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어떤 때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했다가 어떤 때는 매몰차게 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염려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복잡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우리는 모든 염려,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 똑같은데 왜 믿어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서 다른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은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이 복잡한 문제,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로 접속시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문제 그 하나 가지고 매달려 있지만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연결시키는 작업이 바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신앙의 시간들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연결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절 말씀을 통해 그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명상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나 기뻐할 수 있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끌고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그것이 40%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염려 100% 가운데 40%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30%가 과거의 결정에 대한, 과거에 내가 내렸던 그 결정에 대한 염려가 30%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염려가 12%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는 자녀들과 친구들에 관한 염려가 차지합니다. 정작 현실의 문제는 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8% 때문에 머리 싸매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기억하십시다. 염려보다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사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 염려를 붙잡고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그것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 작업이 우리의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지만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안경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이웃에게 선한 모습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정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고 이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옷을 늘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